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40일 특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지만, 극히 일부지만, 이제 공동회, 40일 특세 전에 공동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에 부탁을 했어요. 예산이 조금 빡빡하다. 그래서 특별히 재정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요일날 또 집사님이 보자고 하더니 5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우리 큰습 개척을 위한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풀어주셔서 그렇게 헌금하시는 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재정을 풀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강도사님, 전사님 전세 자금을 융자해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받았던 융자를 교회에 다시 반납하고 그 여유 자금으로 간신히 우리 강도사님, 전사님인 전세 자금을 해줬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신 제목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분명히 우리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점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최만석 목사님이 등려했습니다. 40이 넘어서 처음 딸을 낳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그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가. 왜냐하면 목요일날 노예 체육대가 있는데 수요일날 낳았어요. 이 목사님이 족구 선수고요. 족구 선수. 그래도 만약에 목요일날 애를 낳았으면 이게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노예일이니까 어려울 뻔했는데 하루 전에 낳는 바람에 애 낳는 기쁨과 더불어 족구 우승하는 기쁨도 우리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더불어서 유치부 전도단체에 수고했던 모든 교사들과 학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건데 지난주 약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월수금 3번을 이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분이 시켜서 죽었으면 큰일 나잖아요. 3번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월요일날 설교 전에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우리 교회 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부목사 때부터 저녁에 기도를 계속 해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거의 20년가량을 기도했다. 그리고 6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잠이 없대요. 12시에 자갖고 2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은 되겠다.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저랑 다르죠. 많이 다르죠? 동기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됐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또 목사가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설교인데 사순절 우리 총 주제가 뭡니까? 요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가 중요하죠.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실 무엇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 관계, 이 관계,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백부장의 고백에서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39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가진 로마 장교예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가 있는 것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버렸지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선포한 것은 딱 3번이에요. 하나는 1장 1절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9장 7절에 가면 변화산상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고 3번째 마지막으로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 선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모든 제자가 떠나간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욕하기 전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자들이 떠날 만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도망갈 만한 그런 거라는 거죠. 29절을 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가 나와 있습니다. 2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뭐 했다고요? 모욕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망신을 주는 거죠. 수치를 느끼게, 숙감 느끼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2번째 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게 정말 맞잖아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왔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웃기는 짬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야, 무슨 구원자가 자기 하나 못 구원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그에게 내려와봐. 너 무쳐 구원해봐. 이렇게 놀리는 거죠.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큰소리치면서 결국 자기가 죽잖아요. 그게 믿을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것처럼 생각해서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간 거거든요. 왜? 기대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기독교를 알아요. 그건 일반 종교예요. 어떤 그런 예, 종교는 하나씩 다 있어야 돼.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세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더한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뭐예요?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비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 왕인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 옆에 못 박힌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가서 한번 너를 구원해서 우리 보고 믿게 해라. 이게 끊임없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뭔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보여줄 거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돈 많이 벌어서 봐라.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취직해서 봐라. 예수 믿었더니 이랬다. 근데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모욕이고 수치고 창피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어차피 예수님 죽으면 되니까 딱 매달려 있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내려와서 그 함부로 말하는 걸 아구창을 한 번씩 죄송해요. 빡빡빡 때리고 다시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입을 다물게 하고 죽으면 어떨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조롱과 수치와 모욕도 다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값으로 당하야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 조롱당하고 수치당했기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자, 그러면 33절로 가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6시와 9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몇 시 몇 시?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3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5절로 잠깐 가보세요. 25절 그 옆에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어요.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다가 결국 9시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3번의 기도 시간에 걸쳐서 이 일이 진행됐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의 정확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조롱, 아픔, 고난, 창피함, 그 고통은 다 그냥 우연히 그들이 나쁘기 때문에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려고 왔다면 같은 의미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정말 버리셨을까요? 네,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을까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새까만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저주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부자지간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누군가가 관계가 끼워지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건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요, 미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조금 밑에 볼까요?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밑에서 뭐예요? 엘리야 부르나 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를 질 때 더 우습게 알고 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더 막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영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을 것이다. 아니, 주님이 정한 그 부활의 영광의 때까지는 오해받고, 오히려 여러분이 손해볼수록 더 뺏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질수록 더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걸 모를 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뭐냐? 예,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36절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계속 엘리야 얘기하잖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주기라면 하면 조금 힘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죽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쉽게 말하면 계산을 끝냈다. 무슨 계산을 끝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100% 다 지불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조롱, 모욕, 수치, 그 다음에 채찍질, 가시면류관, 피 흘리심,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완벽하게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난주 기억하세요? 이 성소 휘장은 뭐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막이에요. 왜? 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씩만 들어가요.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구별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독대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었다는 건 뭐죠?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목사나 뭐 누구한테 죄 고백하지 않잖아요. 천주교는 아직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지요. 왜? 신부는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 휘장이 찢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는 거죠.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아프시지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르완다 대학살이 있었죠.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 100만 명. 그 중에서 칼리스트 슈킬이라는 청년이 살아났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 가족들을 죽인 걸 봤다는 거예요. 왜? 이 동족 간의 분쟁이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다른 동족이란 것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받은 장면을 묵상하다가 예수님 죽으심과 나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해결받고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100만 명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무능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 거기에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수없이 많은 지하교인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과연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데, 물질 때문에 힘든데,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힘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합니까? 우리의 피를 하나님 빨리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찬송가 144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144장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무도 몰라주는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아무도 몰라줍니다. 144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2절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2절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제자들은 다 떠나가는데 모든 사람 욕하는데 어떻게 이방인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똑똑했기 때문에? 더 착했기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인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거예요. 이 백부장이 믿게 된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것이 누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느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멋있게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라고 상상해요. 이기영 목사님이 특세에 와서 그런 비유를 재밌게 들었어요. 우리는 안 믿는 친척 앞에 BMW를 몰고 가서 명품 가방을 들이대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지만 오히려 우리는 티코 타고 가고 믿지 않은 친척들은 BMW 타고 와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환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나감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모욕적이고 창피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까요? 근데 예수 믿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 계속 생겨날까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못을 꺼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날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 복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돈 벌고 그런다면 그들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권 치하에서도 모슬권의 박해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를 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의 비밀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신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한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사 화려하게 한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이요 우물을 계속 빼앗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계속 빼앗겨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찾아오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바보 같은 모습인데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참히 죽는 거예요. 연약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산 동산교 임직식 때 한 은퇴 목사님 오셔서 하신 이야기, 제가 양육 때마다 같이 나누는 내용인데요. 임직식 하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들려준 내용이에요. 시골에 한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사시니까
어린 계집아이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우면서 집안일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애가 큰 다음에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한 1년 뒤쯤에 웬 시커먼 남자애랑 둘이 애를 안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저 목사님 아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그때부터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목사,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맹수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어떻게 딸 같은 아이를 건드리냐.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고 남녀가 애를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젖을 먹이고 동냥해서 얻어먹힙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저런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그 일로 인해서 노회에서 총에서 내려와서 목사 면직, 교회 문 닫았어요. 성도들 다 떠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른 뒤에 다시 그 남녀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의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사실은 이 아이는 우리 애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목사님 보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아닌데 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니라고 하면 저 여자애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묵묵히 그 오해를, 그 누명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동네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이다,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인정하고 동네가 변화되었다는 그 얘기를 실화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임직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낭만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때까지. 그 고난 과정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만나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림태컨 목사님, 81세 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사업가 일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신자들, 불신자들은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비신자들로부터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화려한 건물을 졌고 정말 내놓으라는 것들이 많지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교회 큰 것과 화려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진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곳곳에서 삶 현장에서 십자가를 질 때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